오래전에 나온 노래 중에 백지영 씨가 부른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정말로 총에 맞아서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지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뻥 뚫린 가슴으로 표현되고 그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돌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오면 구멍난 가슴이 채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것들,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들을 되찾거나 대신에 더 좋은 것을 가지면 그 자리가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고 고민했던 철학자들도 그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인간의 안에 있는 구멍난 자리, 뻥 뚫린 가슴은 총에 맞은 자리처럼 그저 작은 구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아주 큰 공허감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남는 것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죽도록 열심히 사는 나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시험의 순간들을 지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간절히 기도해도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그 공허감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저의 모습이 마치 어느 브랜드의 선풍기와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다이슨에서 판매하고 있는 선풍기를 아십니까? 일반적인 선풍기는 날개가 여러 개 있고 그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다이슨 선풍기는 날개 없이 몸체가 있고 또 몸체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 바람을 흘려보냅니다. 그때의 제가 바로 그 선풍기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선풍기 안으로 어떤 물체가 들어와도 그 물체가 바람에 날려 뒤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앞뒤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그냥 뻥 뚫린 모양일 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을 채우려 한다 하여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과 한 발자국 뒤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저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오는 대로 다 뒤로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니 허탈하고 공허하여 한숨만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의 뒤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께 다가가 그 품에 안겨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바람에 날려 다 뒤로 사라져버리던 모든 것이 제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온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공허감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곁에 두고도 느끼지 못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허전해하던 저의 영혼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지 못한 모든 영혼이 바로 이러한 공허한 선풍기와 같아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또는 중독에 빠지고 우울해하며 산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뻥 뚫린 구멍 같은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충만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분이 뒤에 계시나 그분을 볼 수가 없어서 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게임으로, 먹을 것으로, 여행이나 즐거운 것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로, 때로는 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늘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분깃을 받으면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제가 받을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무시하면서 자신의 돈을 받아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고 그제서야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돈으로, 즐거움으로,
사람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던 그 텅 빈 마음이 결국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이 채워지고 회복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으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공허했다면 이후의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림으로 아버지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와 하나 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의 시기와 질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단지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해서입니까? 형의 마음 역시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허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도 공허합니다. 마음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남는 것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염소 새끼가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즐기는 것이 형의 마음을 채웁니까? 아무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형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탈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몸을 돌려 나를 보아라. 그리고 조금만 내게 더 가까이,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다가와라. 나에게 너를 온전히 맡기고 너의 온몸을 나에게 딱 붙여 기대어라. 그렇게 우리 서로 하나 되어 나의 기쁨과 평안이 온전히 너의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자.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텅 빈 마음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고 주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몸과 영혼을 주님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나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그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붙어 있고 주께서 그를 채우심으로 한치의 구멍도 바람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도 수많은 아내와 자녀도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 꼭 붙어 있고 기대어 있어서 헛된 것 잡으려고 바람 잡는 것처럼 공허하게 수고하지 않고 또한 이것저것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히거나 중독되어 방황하지 않고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채우심과 온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는 눈에 병이 있었습니다. 또한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어눌하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로서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지를 앓았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그 앞에서 고꾸라져 침을 흘리며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기억을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중에 무엇이 약하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약점과 결핍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약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결핍은 아닐 것입니다. 남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며 말해도 전혀 공감받지 못할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은 자신만이 아는 부족함이며 심각한 콤플렉스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약점 속에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번이나 끊임없이 간구해도 도저히 응답되지 않는 그 약점과 결핍, 이것만 해결되면 부끄럽지 않을 텐데, 더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9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신의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모든 결핍은 더 이상 자신을 공허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9절에서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어 장막처럼 둘러 보호하시려고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원망하고 속상해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약점과 결핍을 통해 역사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약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에 보호받지 못한 기억들,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폭력적인 환경들, 잘못도 없이 비난받아 병들어 했던 마음의 아픔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환경으로 거기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고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방황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방황은 지난 날로 흘려보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는지 느끼지 못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으로 채워보려 했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결핍을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 약점이나 실패의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부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보면 약점투성이었던 환경과 경험이 다 그분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갑니다. 고통과 상실의 경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크게 바라보고 약점 투성이로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서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고 내가 그려온 꿈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길을 틀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곳곳에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계시니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약함 속에서도 인도해 오셨구나. 그 열악하고 거친 환경에서도 나를 택정하셔서 나의 체질과 내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시어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로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고 이 정도만큼은 되어야 쓰임받을 만해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진 질그릇 같은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쓰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삶을 보면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산에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질 뻔한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아동학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아마도 이삭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 경험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칼을 들어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셨지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얼마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들을 죽이려 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도리 없이 무작정 죽을 각오를 하고 묶여 있었을 이삭의 마음을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무리지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던 형들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였지요. 내가 뭘 그리 잘못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번민했을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고통으로 얼룩졌던 이유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까지도 선을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노예로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 죄수로서의 인생까지 그는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귀한 부르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쓰임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쓰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정하고 내 길을 정하여 이만큼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비어있고 허점투성이에 상처로 가득한 잉여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천천히 발을 옮긴다면 우리 삶은 많은 것이 부족하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왜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별로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가고 누군가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하고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거든요. 행복과 즐거움의 종합이 아니라 온갖 불운과 불행이 종합된 불행 종합 선물 세트,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만 일어나도 평생 힘들어하는 일들이 제 삶에는 이것저것 한꺼번에 몰아닥쳤고 그 고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순간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삶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고 그 해답을 찾을 길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 저의 인간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약점 때문에 슬퍼지기 쉽고 때로는 낙심하여 더 이상 힘을 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이 현실이 저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쉽고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렵고 그런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거칠게 대하며 따지며 불평하고 원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세상 관점에 매몰되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바울의 시선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저는 저의 약한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동원하시면서까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그분의 증인으로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마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풀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약하여 버림받은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거친 들에서도 두 손 꼭 붙들어 어디든 이끌고 다니셨으며, 때로 소중한 것을 놓치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힘있고 잘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데 그보다 강한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어 채워주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마음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나를 그분의 길에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세상에 그보다 더 약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수치와 실패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그보다 더 약하고 슬프다고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흉악한 자들의 거친 말들과 교만한 자들의 헛된 의로움이 십자가 안에서는 다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영광으로 우리 삶을 감싸고 덮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약함 뒤에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가장 강력한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믿으십니까? 종려주일에 힘센 전투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 여러분은 정말 멋지고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의 약함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사실은 강한 것임을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주를 위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 돌에 맞고 비난당하고 쓰러질 때마다 얼마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시선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실패자처럼 불쌍하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러나 궁핍에 처할 때마다,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매맞고 도망치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러한 형편이 바울을 위축되게 하거나 한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게 하고 자랑스러워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여기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했고 내 삶이 능욕을 당했고 궁핍했고 힘이 없어서 박해와 공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제 새롭게 거듭나 시작되는 인생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 나에게 강함이 되신 주님을 위하여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하고 가진 것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불쌍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헛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방황하는 듯 느껴질 때마다 몸을 돌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가까이 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모든 절망과 슬픔과 정죄와 고통을 다 품어주시려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따스한 품에 보듬어 주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품에 거함으로 세상의 어떤 바람 같은 일에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과 함께 꽉 찬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꼭 볼 수 있게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헛된 시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견고히 쓰임받는 참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과 함께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여 충성하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담대히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서 늘 그 사랑의 손길에 귀히 쓰임받고 있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약함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강함과 그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결핍을 귀히 쓰시려고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